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또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모든 발걸음 주님께 달려있음을 저희들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지금 곳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지금 곳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지금 곳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지금 곳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기도가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멸시와 고난과 또 핍박을 참으시고 그것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닮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서로를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또 각자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의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또 깨닫고 또 그것을 붙드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 서로 사람의 기준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사람 앞에서 아름다워 보이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아름다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만족을 시키든 아니면
자기 만족을 하든 그 두 가지 가운데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계속되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택함 받은 이유, 즉 그걸 합쳐서 뭐라 그랬죠? 소유로 택함 받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유. 그 이유는 뭔가요? 9절에 나왔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왜 말씀을 읽나요? 왜 기도하나요? 9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가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너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너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너의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너의 성품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교회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너의 자녀들이 복받기 위해서, 너가 장수하기 위해서 수많은 복이 있지만 그 복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즉 요약하면 뭐예요? 전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죠. 나를 진정한 도로 인도하신, 빛으로 인도하신, 진정한 진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해서 그들도 그 빛으로, 그 도로, 그 은혜로 다시 회복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소유로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제사장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좋은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거야. 헌신되고 준비되고 직분받고 뭔가 좀 이렇게 좀 그럴 만한 분만 하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그 진리를 깨달은 자라면, 그 말씀 앞에 서는 자라면 모든 자들이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하노니, 오늘 11절에 권하노니,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우리는 그냥 권하나 보다라고 나오지만 사실 그 의미는요, 강력히 촉구하다, 강력히 호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강력히 촉구한다. 무엇을 강력히 촉구하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똑같은 내용을 촉구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강력히 촉구하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은 베드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1장 14절에서 사욕, 그리고 2장 1절에서 뭐예요? 악독, 또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정욕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제어하라. 여기서 제어는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없죠. 뭐예요? 피하라는 겁니다. 피하라, 멀리하라.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지 않습니까? 나를 그렇게 습관적인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은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피함으로 제어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비단 이 육체 정욕이라는 것은요, 어떤 쾌락을 주는 것도 의미할 수 있겠고, 이제 그 어떤 인간의 그런 감각을 추구하는 그런 삶, 시각, 요즘 먹방해서 미각, 어떤 그런 쾌락들, 그런 것들을 제어하라는 것이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또 뭐예요? 네 감정에 충실한 삶을 제어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그런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다가오면 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어떤 반응들, 어떤 감정들,
우리가 지금 뭐 요나서도 살펴보고 있지만 어떤 그 분노, 미워하는 마음들, 그런 또 막 욱하는 마음들, 또 때로는 뭐 또 갑자기 막 좋고 막 그런 마음들, 또 슬픈 마음들, 그런 감정의 그런 변화들, 그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제어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선한 행실이다.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그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즉 지금 어떤 상황이죠?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해를 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늘 언제나 오해를 받습니다. 그거는 시대가 달라져도 늘 우리가 겪어야 되고 우리가 감내해야 되고 우리에게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도 뭐예요? 저 그리스도인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저들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를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너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여러 가지 예들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 왕에게, 총독에게 순종해라. 물론 거기에는 조건이 있겠죠. 죄를 짓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편을 나누는 시대지 않습니까? 딱 정치 색깔을 딱 들어보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 반대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한 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은 왕일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은 총독일지라도 주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의 어떤 명령이나 그의 정책이 죄를 짓지 않는 범위에 있다면 기꺼이 순종해라. 따르고 함께 해라. 물론 죄를 짓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히 선을 지키고 해야 되겠지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종과 같이 하라. 종과 같이. 너에게 자유가 있으니 종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 사원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좋은 주인에게 당연히 순종하지만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 어떤 거죠? 다 내 욕구가 있어요. 다 내 정욕이 있어요. 다 내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제어하고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고 또 자유가 있어. 너에게 자유가 있으나 하나님의 종과 같이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지도자들을 존대해라. 그리고 너가 종이지만 너가 분명히 어떤 종으로서 그 권리가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침해하는 까다로운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이, 그런 너의 어떤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범으로 누구를 이야기하시나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죄가 없으세요. 거짓이 없으세요.
그런데 욕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뭐 하지 않으세요? 욕하지 않으세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뭐 하지 않으셨어요?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어떻게 하셨나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심판하셔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조차도 자신이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위협하고 부당하게 나에게 대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참으셨다는 거죠.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셔야 됐나요? 채찍에 맞으실 이유가 뭐가 있나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시죠?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으시죠? 아무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것은 전적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왜 그 모욕을 참으셨죠? 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셔야 됐나요? 그것은 전적으로 100%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죠?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이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자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의 감독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 우리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을 막 갑자기 흔드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의 감정이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만날 때, 근데 그 일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그런데도 그런 감정을 들게 하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 나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기서 내 마음과 어떤 사람의 방법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지금 내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것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내가 다시 나음을 얻게 된 것처럼 주님 나도 그 길을 따라감으로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환경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실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모습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그 권면처럼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욕하고 오해하던 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작정하며 힘들지만 성령을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먼저 긁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베드로가 우리가 권면하는 것처럼 육체 정욕을 제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모든 순간순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아버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지 아버지 주여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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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 어떠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떠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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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주님, 또 그 상황과 환경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의 감정에 우리는 휩쓸려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내가 내 것을,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방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아버지 제어해 주실 수 있사오니, 주님,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 모든 판단을 맡기셨듯이 우리도 내가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잣대로 들이대는 자들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는 그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바로 나에게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고